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했다는 기록입니다. 전후 사정을 알면 기적 같은 일이죠. 기껏해야 일개 족장에 지나지 않은 아브라함이 여러 왕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서 조카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에 엘람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돌라오멜 왕은 제왕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총 8개 나라가 엘람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위성 국가로서 그돌라오멜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돌라오멜이 나라를 다스린 지 13년 만에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긴장 상태가 1년 정도 계속되다가 드디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한 나라를 그냥 그대로 두면은 나머지 나라들도 배반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그돌라오멜은 이러한 배반한 나라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속한 나라는 소돔이었습니다. 소돔과 함께하는 5개의 나라가 그돌라오멜을 대적하여서 이제 싸우게 되지요. 하지만은 그 결과를 보면은 소돔과 5개의 나라들은 강한 나라 엘람과 연합한 4나라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달아나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전쟁에서 진 나라들은 쓰디쓴 패배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재물과 양식들은 약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까지 다 뺏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는 집에서 기르고 또 훈련시킨 318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민간인들입니다. 턱없는 숫자이지요. 318명 가지고 적어도 몇천 명에 달하는 군대를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떠납니다. 밤에 어둠을 틈타 기습작전을 벌입니다. 병사들을 자기의 신복들에게 나눠주고 사방에서 밤에 기습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한밤중에 기습을 받은 그돌라오멜과 연합군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적어도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의 군대를 318명만 가지고 무찌르고 조카 롯과 또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물론 그돌라오멜과 그 군사들은 방심했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정신은
해이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날의 전쟁 때문에 그들은 피로가 누적되어서 힘이 많이 빠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군인입니다.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적어도 10배 이상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상대로 민간인들에 지나지 않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은 전쟁 역사를 기록한 모든 것들 중에 아마 최초로 대승을 거둔 그런 전쟁 역사로 보아도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전쟁은 항상 그렇지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군대가 그 몇 배나 되는 적들을 무찔렀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척밖에 안 되는 배를 가지고 일본의 330척 적선을 무찌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그냥 가슴 뜨거워지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이야기로 끝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사람들을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 무서운 전쟁터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갔을 때에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롯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내 전 재산을 들여서 용병을 사야 되겠다. 싸움에 능한 용병들을 불러 모아서 내 조카를 좀 구해달라고 해야지. 만약 그랬다면요, 이미 시기를 놓쳤을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이미 노예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 재산은 이미 누군가 다 나눠 가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상대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작은 것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리 작은 것을 가져도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들을 이겼다. 칼날을 피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어서 용감히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보잘것없는 민간인들을 데리고 수만의 군대를 이긴 이유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비록 318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에 이 318명이 송곳처럼 하나로 단합되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무 판자와 같은 그돌라움의 군대를 꿰뚫어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를 구하겠다는 그 뜨거운 사랑이 318명을 일당백하는 그런 용사로 만들었고, 한미천 얻겠다는 욕심만 가지고 있는 그돌라오멜의 군사를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민간인들은 믿음의 승리의 군대였고 사랑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하늘의 군대와 같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넉넉하여서 큰 유혹을 받고 흐드러지게 쓸 만큼 물질이 풍부했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수많은 사람을 압도할 만한 재능이라든지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요, 늘 언제나 한정된 재물과 보잘것없는 재능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작은 것으로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재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실 것이고, 이후에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요.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흘간 굶은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까지 합치면 좋기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모여서 지난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들을 힘이 없습니다. 뭐라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굶었던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였고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순진하게 내놓았던 보리떡 5개와 반찬으로 쓰는 작은 그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곳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는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곳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곳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도시락을 두 손 들어 높이 올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한 어린이의 작은 도시락이 2만 명을 먹인 것입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적은 수의 민간인들을 데리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군대를 무찌르고 조카와 가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오늘날도 생명의 떡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크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진 것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를 재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여 단단한 믿음,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주님 앞에 간구하여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놀라운 일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가 작은 교회나 믿음이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에서 이 어둠의 것들을 밝히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큰 기적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